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에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아니하고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오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 역시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묵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 나라인 이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면서 이제 승리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만 곁에 두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심판의 예언은 이제 그만 좀 하고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기도에 대한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이 37장은 전체적으로 4개의 문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제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하지 말고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좀 해주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6절로 10절에는 그 요청을 들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제 애굽 군대가 들어오니까 바벨론 군인들이 좀 철수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도움과 이 바벨론의 퇴각으로 이 들떠 있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그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애굽 군대는 철수할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시드기야 왕이나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국노다, 외국노. 옛날 왜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살던 때, 예를 들어 우리는 일본에 항복해야 된다, 일본에게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겠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11절로 16절까지는 이제 아예 그냥 누명을 씌워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옥 감옥에 가두어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로 21절까지 내용은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구원의
그런 어떤 은혜를 좀 얻고자 이제 몰래, 다른 사람 몰래 지하 감옥에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또 들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예레미야 37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단하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굽힘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물론 마음속으로는 흔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고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또 아주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사명, 이 말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철저하게 전하는 이런 선지자의 이 신실한 사역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정말 굽힘 없이 또 왜곡하지 아니하고 아주 철저하면서도 신실하게 왕의 권력 앞에서도 죽을 위협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정말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이 모르게 어찌하든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하 감옥에 있을 때도 왕이 친히 가서 그에게 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기도나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할 수는 없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도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황에 그래, 이번 내가 좀 굽히고 들어가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좀 왜곡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막힘없이, 중단 없이, 왜곡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3절 말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이 정말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이 신하들, 신복들을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이 심판에 대한 얘기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남유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였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어떤 권력,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7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고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아멘. 자, 6절, 7절을 우리가 보면서도 지금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왕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거 신경 쓰는 게 아니죠. 권력 앞에 지금 아주 막강한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이렇게 좀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하지 말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기도 좀 하라. 이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왕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6절, 7절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9절 말씀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나에게 뭐를 부탁을 하는지, 어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지,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말을 좀 듣고 싶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예레미야는 왕의 말이나 왕의 요청이나 고관들의 백성들의 요청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만 지금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신실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죠. 잠깐 이제 애굽 이웃 나라에 애굽에 요청을 하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갈대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사실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애굽의 군인들이 올라오고 또 바벨론 군대들은 철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그런 흔들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은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큐티를 교회에서도 강조하니까 집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묻습니다. 은서야, 오늘 큐티 했니? 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그러면 옛날에는요, 안 들리던데요. 요즘은요, 우리 은서는 들어요, 그래요. 들어요. 근데 우리 선우는, 이제 4학년 올라갈 우리 선우는요, 여전히 아빠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선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목소리, 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아빠가 자기에게 선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저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러우신가요? 오늘 새벽에도 큐티 하면서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큐티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은 뭐냐면, 황 목사야, 너 목사인데 주일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니?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셨다면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마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리는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음성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은규야 라고 이런 어떤 음성을, 황 목사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음성이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이 그거예요. 안식일, 주일이죠. 안식일, 주일이 왜 있는 거냐? 너는 목사인데 주일을 얼마만큼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이거고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얘기는 이건데 나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와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환경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그럴 때에 제가 환경을 무시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조언이나 권면이나 이런 얘기를 완전히 묵살하자, 그냥 무시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시드기야 왕의 요청이 있고 환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청을 하고, 결국은 자기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니까 신실한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실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동기 하나 더를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다.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드기야 왕은 요나단의 토굴에 갇힌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은밀히 묻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정말 기도에 대한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이제 좀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하심, 은총 이거에 대해서 좀 기도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왕의 말에 그냥 따랐다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은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심판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그냥 위로 좀 받고 싶어서 다른 선지자, 가짜, 거짓 선지자들처럼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은밀히 찾아와서 물어보는데도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모르겠습니까? 느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냥 한마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자기는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단 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선지자로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불의한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이야기를 잘 해야 될 때가 있죠. 일명 협상을 좀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정치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 흥정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타협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거 얼마 주십시오. 아닙니다. 얼마 내십시오. 뭐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나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협상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절충선을 만드는 거 제가 그걸 부정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요 굉장히 부딪히는 거 싫어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정말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가 아니면 굳이 싸우지 말아라 라고 주장하는 목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읽어드렸던 17절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굽힘 없이 또 타협함 없이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 하나님이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의 세력들과 서로 협상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물론 욥기를 볼 것 같으면 욥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고, 절대 하나님은 이 악의 세력이나 사단의 세력이나 이 세상의 악한 거와 진리가 협상하는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거짓과 사탄, 마귀와 협상하고 타협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타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 쉽게 표현을 한다면 적당히 서로 좋게 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때에 따라는 서로 좋게 서로 정말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서로 적당하게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협상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협이라고 하는 적당히 해라, 서로 좋게 하라, 이걸 누가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이용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라 해. 근데 적당히 해라 이거죠. 서로 좋게.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탄의 무거운 괴략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는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걸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적당히 예수 믿자,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저 너 좋고 나 좋고 가족들 좋고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적당히 해라, 서로 좋게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가지 않느냐,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천국은 그렇게 적당히
믿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그냥 적당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 적당히 믿어라, 그냥 미지근하게 이쪽도 괜찮고 저쪽도 괜찮게 그냥 그렇게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뜨겁든지 덥든지 차든지 이게 미지근하지 말라는 말은 이게 차가워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좀 열심히 뜨겁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고 시간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적당히 해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일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이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신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날은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제가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공장을 하나 차리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업이 뭐냐? 양주장 사업이에요. 양주장이 뭔지 알죠? 그 목사님이 이제는 그 사실을 알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개업하는 날 예배를 드리러 가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장이 문을 못 열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한테 그런 신방이나 예배 이런 게 들어온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디 목사님은요, 성도가 요청을 해서 사업장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서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사업장이 문을 못 열게 해 주십시오. 이 성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요, 마음의 후회라는 거예요. 와,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목사님을 모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요, 마음에 그냥 당황스럽고 이걸 어떡하나, 후회가 되고. 그런데 묘하게 그날 밤에 그 양주장 사업장을 시작하는 그 성도가 잠이 안 오더래. 잠이 안 와가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양주장 개업하면 그거 술이 나가면 그거 먹고 사람들이 죄질 거 아니냐? 오히려 사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킬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아침에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선언을 한 거예요. 양주장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 이 공장에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이 양주장 공장을 하려고 했던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디 신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종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훈련을 받고 공부시키는 신학교가 됐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읽었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목사님의 그 성도고 정말 대단하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신방을 만약에 요청했는데 가서 이런 설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서로 절충할 일도 있습니다. 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타협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내 목숨이 날아가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협을 하지 않으면 손해볼 만한 상황들, 아니면 내가 타협을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또 내가 이것을 협상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주신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상황은요,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리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죽을 위협을 받고 특히나 왕의 그 권력까지도 자기에게 정말 요청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굽히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동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기 때문이다. 왕이 권력을 가지고 요청을 해도 왕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위축되거나 또 타협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물론 믿음으로 승부하지만 내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결단, 인간의 뭔가 각오가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면서 환경이나 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압박에도 굽히지 아니하시고 또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